이번 정기 기도회는 이 잠언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므로 이 한 절 교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장 이후로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10장 이후의 이 잠언은 한 줄 잠언으로 되어 있다. 한 줄 시가 있는 것처럼 한 줄 잠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담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고기나 우유나 과일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해서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하는 것은 조용하고 평안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조용하고 평안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하는 이 말은 물질의 여유가 있는 부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제육이 가득한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 다툼과 시끄러움이 있으면 그런 집안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종에는 대부분 슬기로운 종과 그리고 게으른 종이나 그리고 미련한 종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종을 슬기로운 종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련한 종을 말하기도 한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부지런하며 충성되고 말에도 긍정적인 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종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주인의 뜻을 잘 안다는 것이,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주인의 말이 어떤 의미이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인의 뜻에 늘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게으르면 결코 슬기로운 종이 될 수가 없겠죠.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고요. 말하는 것도 항상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을 슬기로운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종이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이때의 주인의 아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자식을 일컫는 말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 자식은 누가 지도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 집안에 슬기로운 종이 그런 자식을 지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 아들을, 그 집안의 도련님을 종이 지도하고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슬기로운 종은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땅히 주인은 그 자식들에게 어떤 유업을 남길 것 아니겠습니까? 유업을 넘길 것인데, 그런데 자식들이 받아야 할 그런 유업을 종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종이 마치 그 집안의 아들들처럼 종이 동일하게 그 주인의 유업을 이어가게 된다. 유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그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기고 넘겨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바라는 머비보셋의 그 종이 얼마나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자기의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다윗이 가나안의 요나단의 아들을 머비보셋을 사랑해서 그 종에게 그 모든 소유를 넘겨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 주인은 자기 아들들에게 줄 그 기업의 일부를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종에게 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이 그 집안의 아들들처럼 기업을 얻게 된다. 종으로서의 세금만 받으면 되는데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이 받을 그 유업을 이런 슬기로운 종이 나누어 가지게 된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이 얼마나 큰 은혜와 혜택을 입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이런 슬기로운 종이 되어야 되겠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항상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이런 슬기로운 종이 될 때에 주인의 아들에게 베풀 그런 기업을 나누어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주인의 아들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많은 불순물 중에서 좋은 은을 만들려면 반드시 거기에 도가니를 통과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좋은 품질의 금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연단하고 재련하는 그런 풀무나 도가니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누가 재련하느냐? 사람의 마음은 누가 깨끗하게 하느냐? 순마음, 순진한 그런 마음,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연단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다. 성화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고칠 수가 있겠느냐? 누가 정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누가 순전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누가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요 그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부드럽고 순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런 새 사람,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부드럽고 옥토가 될 수가 있다,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 불순물과 죄악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그리고 선하고 좋은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화인데, 이 성화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현재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화의 역사를 계속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가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도 진행해 가시는 사역이고요. 이 역사는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성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4절 말씀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악행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행과요, 악한 사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4절에서도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7절에 가서도 똑같이 거짓말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이거예요.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서로 잘 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누군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서로 잘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누가 누구의 말을 잘 듣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제가 흔히 하는 말은 참 목사의 말을 지지리도 잘 안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직자들조차도요, 내가 그렇게도 부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편지 쓴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편지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200명이 넘을까요? 한 사람도 목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몰라요. 누가 누구의 말을 잘 듣는지 아시냐고. 악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서로 잘 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여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악하고 거짓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악한 사람의 말에도 거짓된 사람의 말도 말에 우리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짓을, 이런 일들을 행해서도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시무룩하게 그렇게 앉아 있지 마시고요. 네?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되어서요, 자식들 보고 저놈은 지질이도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할 수 없어요. 왜? 가난한 자를 그렇게 멸시하게 되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느냐라고 할 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부자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가난한 자도 만드셨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조롱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의 여건이나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가난한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 부자들의 물질적 부요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그 가난한 사람을 조롱할 수 없는 것은 나를 부자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해가지고 그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할 수가 없다.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원수들에게 여러분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나를 아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또는 나에게 정말 몹쓸 말을 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다가 교통사고나 나가지고 팔이나 부러져라 이런 생각들 안 갔습니까? 나만 갔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재앙을 만나거나 아니면 나쁜 일을 만나거나 어떤 좋지 못한 이런 큰 사고를 당하거나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래요. 기뻐하지 말래요. 잠언 2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동일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원수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래요. 오늘 본문에는 원수라는 말은 나왔지만은 내 이웃이 만약에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큰 코 다쳤습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여기에 나오는 뒷부분에서는 원수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재앙을 만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요. 가련하게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마음에 나오지 않는 말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손자들은 노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낙이고 자랑입니다. 손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손자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이 경건하고 훌륭한 손자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 노년으로서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언제 자식의 영광이 되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부모나 정말 성화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나 좋은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부모가 될 때요. 자식이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요.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 많은 교인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들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본이 될 때에요.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할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7절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자들의 항상 이 말 조심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거짓말은 더 나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나친 말이다 하는 것은 과도한 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한 말을 일컬어서 지나친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뭐 3마디, 4마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 그건 과도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말, 이 교만한 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지나친 말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자에게도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에게도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존귀한 자에게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존귀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런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말이 아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존귀한 사람 앞에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거짓말은 마귀의 아비짓에 같이 동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귀가 항상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는 일에 동행하는 것이나 같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갈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또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종국적인 결말에 관해서 계시록 21장 8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서 누구 앞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불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뇌물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길을 형통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뇌물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 뇌물이라는 이 단어는 뇌물뿐만 아니라 선물이라는 단어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물이라는 말하고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뇌물과 선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좋은 의도로요,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은혜와 그런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감사한 마음을 선물에 담아가지고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아주 순진한 것이죠. 의도가 단순히 감사를 표하는 의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뇌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도가 다릅니다. 내가 이것을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겁니다. 뇌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뇌물은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의도에 따라서 선물이 되기도 하고 뇌물이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나오는 이 뇌물이라는 단어는 사실 선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야 좀 더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보석과 같아서요,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요 그랬잖아요. 이 선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석과 같은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귀한 선물을 그 사람에게 합당한 선물을 마련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선물을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을 다와 선물을 준비한다고요. 나에게 있어서 이거는 귀한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거예요.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선물은 어느 때든지 효과를 본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선물을 주게 되면 왜 형통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을 주는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선물을 주게 되면요, 노도 풀리게 된다, 화도 풀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그 사람의 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화가 풀려지게 된다. 선물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도 효과가 있습니다. 뇌물도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뇌물은 불의를 조장하게 되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부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에는 이와 같은 좋은 현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뇌물은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가 그 민족이 뇌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하여졌다 하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뇌물로 인하여서 판결을 굽게 한다는 거죠. 굽게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요 선지자들마다 강조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특별히 높은 사람일수록요, 그리고 재판관일수록 뇌물을 받지 말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하되요 뇌물은 주지 않고 받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에 욕심내지 말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서로 사랑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연단과 단련을 통해 교만한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악한 마음이 착하게 되어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악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고 또한 재앙당하는 자를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모된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 자식들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은 하되요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어떤 교훈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고